네, 하나님 계시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오늘도 그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좀 세밀하게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약간 성경에 대한 서론 부분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태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성경 전체 속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계시의 책이다. 사실은 한 시간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다 배우려면 성경 전체를 배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보아야 될까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그 말씀의 그 내용을 신학적인 부분이겠죠.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은 이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인데, 이거는 이제 엘이라는 말에서 이제 맞죠. 그래서 그 이제 엘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능력, 힘, 또 강함,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능력, 힘, 강함. 그래서 주인 아니면 이제 지도자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제 올라간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 전체를 보면은 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높은 분이라는 뜻이죠. 높으신 분.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은 이 하나님은 그 능력, 파워 앤드 스트롱, 강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 분은 지도자 또는 주인, 그렇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꼭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만 쓰이질 않아요. 그 이방인들도 이제 그 신 할 때는 이제 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간 어떤 높은 지도자라고 할 때도 그걸 신이라고 이제 해요. 심지어 로마의 황제는 신이라고 이제 자신을 갖다가 이제 지칭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이제 개념인데, 어쨌든 엘로힘은 이제
엘로앗의 복수형이에요. 이제 엘로앗이 똑같은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떤 엘로앗의 복수형이라는 것, 이게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능력, 힘, 강함, 그러니까는 능력들 이렇게 뭐 해가지고 장엄 복수형으로 해가지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전능하신 분, 전능자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복수형은 이제 그런 이제 장엄 복수형으로 이렇게 꼭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이 복수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다.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이제 쓰여졌다. 대개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것도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요 복수형이라는 것을 일단은 보류를 하고, 어떻든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또 하나 이 엘로힘은 일단은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라는 거는 그냥 누구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명사로 쓰여요. 그래서 일반 명사로서의 하나님 엘로힘이 있고 고유 명사로서의 하나님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고유 명사로서의 하나님, 이게 누구냐면 이제 여호와죠. 여호와. 근데 자, 여호와라는 말도 이름이라기보다는 이게 여호와가 이게 하야 동사에서, 하야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어요. 그럼 하야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존재예요. 존재하다. 비동사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존재한다. I am, M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야가 이제 하야에서 온 말이 이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고유명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를 이제 자신들의 그 하나님 고유한 이 엘로힘은 누구든지 다른 이방인들도 신이라고 하고, 또 정권자들이 자기를 높일 적에 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아주, 이거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이제 호칭하는 아주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쓰는데, 이 여호와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존재는, 이 여호와는 어떨 때 사용되냐면 반드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즉 언약할 때 사용되는, 언약에 걸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언약하시고 성취를 해야, 그래야 그 존재가 드러나니까는. 그래서 언약과 성취의 하나님 할 때는 이제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해요. 자,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그 논의를 통해서 이제 말씀되어지는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우리가 학문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갖다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신학이라 해요.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학문, 신학이잖아요. 조금 이제 요 설명하기 전에 신학을 조금 이제 설명하면 이게 데올로기아라고 해요. 데올로기아. 헬라말로 데올로기아. 이거는 데오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말씀, 이게 합쳐져가지고 데올로기아가 이제 신학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데올로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든 신학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신학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논의,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배우는 학문을 갖다 이제 신학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신학은 이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신학을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논의를 해도 원래 원천적으로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어요. 예, 그래서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절대로 피조물이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그 성경에 쓰여진 그 단어의 뜻을 찾아가지고 추적하고 아무리 모든 노력들이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피조물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미술을 이제 전공하는데, 미술 중에서도 조소를 전공하거든요. 조소. 근데 찰흙으로 되게 이제 사람을 만들거든요. 되게 여자를 만드는데, 이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찰흙으로 만든 이 찰흙이 나를 알 수 있을까요? 예, 전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알 수가 있으면 신이 될 수 없어요. 창조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어떤 노력, 어떠한 공로, 어떠한 그 수련, 명상,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써도 이게 다 막혀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우리가 피조물 된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수많은 구도자들이 수행을 하고 그 어떤 구도의 길을 간다 해도 그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이 진리는 이제 하나님, 이게 진리거든요. 여기가 진리인데 여기서는 도저히 알 길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힌 담,
이 막힌 담이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율법을 이 담을 갖다가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알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원천봉쇄되어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길이 있어요. 단 한 개의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율법의 담을 헐어버리신 분이 있어요. 이 담을 갖다가 헐어버렸어요. 이 담을 갖다가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리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는 거는 다 막혀있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헐어버려요. 우리가 헐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헐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헐어버리신 분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제 계시를 한 거죠.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담을 헐어버렸어요. 자, 이런 것을 갖다가 계시라 그래요. 계시. 하나님,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분, 이걸 계시라 그래요. 계시. 아포칼루미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계시는, 그러니까 인간이 뭐 신학을 하든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뭐 연구를 해서 하든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라는 거는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뜻이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가려져 있는데, 인간과 하나님이 베일이 가려져 있는데, 그 베일을 누가 벗기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벗겨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벗길 수가 없어요. 그걸 벗겨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인간은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베일을 하나님이 그 베일을 벗겨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베일을 벗기는 것이 뭐냐면 계시예요. 영어로 말하면 revelation,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베일을 벗겨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시작 첫 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를 누가 계시하느냐면 바로 예수가 그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예수는 그 길이 되기도 해요. 율법의 길.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이 담을 넘지 말라는 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율법이 이제 계명으로 말할 때 똑같이, 계명이 이제 헬란 말로 노모스인데, 이게 뭐냐면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 계명이 경계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계명을 넘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네, 헐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율법은
이 계명은 헬라어로 로고스면 율법은 또 이제 토라라고 했잖아요. 토라라는 말은 이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여기를 열어주는 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의 의미도 있고 막혀져 있다는 의미도 있고 그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창조주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혀져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자, 지금 하나님과 인간은 이제 막혀져 있어요. 딱 막혀져 있어요. 이 상태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소경이다.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경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 가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눈 감고 소경이 예를 들면은 소경이 코끼리를 눈을 못 뜨니까는 코끼리를 만져봤어요. 만져봤는데 이제 다리를 만졌어요. 다리를 만져보니까 엄청나게 두꺼운 기둥 같은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경이 경험한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큰 기둥으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코끼리는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을 뜬 사람들이 볼 때는 코끼리는 기둥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둥이다, 아니면 배를 만져보고 큰 벽과 같은 거다, 서로 주장을 해요. 소경이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 경험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코끼리를 설명하듯이. 그 코끼리를 어떤 사람은 기둥이다, 어떤 소경은 넓은 벽과 같은 데다, 벽같이 생긴 것이 코끼리다. 그러면 소경이 그걸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코끼리하고는 실제 코끼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길도 알지도 못하면서 소경이 자기도 못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원어로 보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도 소경은 볼 수가 없어. 이렇게 공부를 해도. 그러면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보냐면,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경의 눈, 이거는 경험은 자기가 생각하거나 누구한테 듣거나 귀로 듣고 경험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소경은 눈이 떠져야지만 돼요. 눈이 떠져야만. 그래서 성경에서 소경의 눈이 띄어지는 것을,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주니까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죠. 내 눈을 띄워준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누가 나를 눈을 떴는데도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진흙으로 눈을 띄게 한 이제 소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나를 이제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눈을 띄워주니까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뭐가 생겨요?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소경은 눈이 떠져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경험 또는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알면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소경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도 드리고, 누굴까요? 그게 네? 눈이 떠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그래서 이런 사상을 유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 유다이어스,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주의, 유대적인 생각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이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래서 소경인데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신 거죠. 여러분, 눈이 열린다라는 말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 32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엠마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 중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이제 그 제자들과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같이 가는 그 장면을 갖다가 이제 그 기록한 건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와 함께 쭉 가다가 이제 어떤 숙소에 들어갔어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자, 이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여기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가지고 이제 어둑어둑하니까 저녁 식사하겠죠. 그래서 떡을 떼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저희 눈이 밝아져. 이때 저희 눈이 밝아져라는 말이 뭐냐면 아노이고예요. 아노이고고, 또 거기 보면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역시 아노이고예요. 그럼 아노이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아노라는 말은 전치사의 위로, 위에, 그런 뜻이에요. 위로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은 위로
열린다. 요게 바로 계시예요. 예. 위로 열려야 돼. 위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들 나와요. 이제 그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했을 때 문이 열리라도 요것도 안 오이고요. 요것도 안 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적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뭐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던지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 할 때도 역시 안 오이고, 다 안 오이고예요. 성경이 열릴 때도 안 오이고, 그리고 소경의 눈이, 그리고 그 진흙으로 그 소경의 눈을 발라가지고 눈이 떠졌을 때도 그때도 안 오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 오이고는 많이 쓰여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위로 열린다는 뜻인데 이게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위에서 열려야 돼요. 위에서. 내가 그 성경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거는 인간 측에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신학이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 측에서 우리들에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어두운 마음을 비춰요. 조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어두운 마음을 조명해줘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일단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 어떠한 수고, 어떠한 그 애씀, 그래가지고 그냥 평생을 수십 년 동안 그냥 그 이제 기도와 묵상을 하고, 되게 이제 불교에서 그렇겠지만 불교도 결국 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다 완전히 물거품이 돼요. 속세누라고 하면 물거품이 되듯이 그들의 욕망을 갖다가 수십 년 동안 면벽을 하고 수양을 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속세에 나와서 그게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어떻든 모든 우리 이 하나님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그 베일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에 우리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하면은 이 소경의 눈이 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성경 공부는 자기 지식이 돼요. 자기 지식이 될 뿐 아니라 자기 지식은 자기 의로 삼게 돼요. 쉽게 말하면 나 이만큼 안다. 교만을 만든다. 자기 지식은 교만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은 성경 공부를 갖다가 이 소경의 눈이 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자거든요. 교만하는 것이.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깨달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피조된 흙으로 빚었는데 흙이 뭘 알겠어요? 내가 흙으로 만드는데 그 흙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 마음은 또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주여 내 눈을 소경이 됐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눈 좀 띄워주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을 띄워주면은 이제 띄워준 눈이 이제 뜨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성경 이제 신학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다 이 눈으로다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안 떠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지식, 자기 교만, 이것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 피조물이야 이거 알라고 지금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근데 욥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욥기에 42장 1절로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 눈을 띄워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그 욥은 이게 42장이거든요. 욥기의 42장 마지막 절에 나온 거예요. 욥이 그 전까지 친구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막 논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그 욥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이렇게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이게 누구냐면 자기라는 뜻이에요.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치를 가린다는 건 이제 신중하지 못했다는 뜻인데, 이거는 뭐냐면 성경을 상고 깊이 있게 자세히 보라는 뜻은 문자라만 자세히 보면 뭐래요? 그 뜻을 깊이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는 것인데, 대부분이 성경을 대충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대충 보고 대충 믿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대충 보고 대충 내 믿음을 거기다가 규명해서 설정해 놓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가면은 소경이면 어떻게 돼요? 소경이면 하나님을 못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소경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만약에 보았다 하면은 그거는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을 본 거예요. 귀신. 그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상. 그래서
이제 한자로다가 이 하나님을 이제 신이라고 이제 한자말로는 번역이 됐잖아요. 이 신이 귀신 신자예요. 귀신 신자. 이 귀신. 그래서 귀신 신자를 썼는지 몰라. 하여튼 잘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게 귀신 신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못 보면은 귀신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것은 소경이 볼 때는 귀신 신자가 되지만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띄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는 거예요. 밝혀주니까 눈이 띄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눈이 밝아져. 성경도 위로 열리고, 눈도 위로 열리고, 문도 위로 열리고, 하늘도 위로 열리고, 다 위로 열리고, 다 계시라는 말을 설명하는 말들이, 근데 이게 번역이 이제 문이니까 열린다 그러고, 하늘도 열린다 그러고, 눈은 밝아졌다 그러고, 성경은 풀어준다 그랬죠. 이게 다 안오이고예요. 안오이고. 위로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전능하신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땅에 기초를 왔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피조물이 그때 조성도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욥은 친구들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하면서 다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는 욥이 그런 말을 하는 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헤아리기 어려운 말, 헤아리다라고 야다예요. 야다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야다는 동침하다라는 뜻이고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가 돼. 이게 소경에 눈이 떠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하나가 되는,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하나님을 배운다이다. 그전에는 귀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를 막 사용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귀로 듣던 하나님.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율법주의적 하나님이에요. 몰라요. 율법 담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귀로만 듣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은 모르고 그냥 들은 풍월로다가 하나님을 설명을 해요. 특히 저같이 이 말씀을 강론하는 자들은 굉장히 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랬더니 욥이 이제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게 구약적이에요. 구약적 하나님. 이게 이제 구약적인 하나님이에요. 성취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그 하나님을 그냥 계속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에게 제사만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소경의 눈이 띄어졌다는 거죠.
소경이 눈에 띄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니까는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말 갖다가 그렇게 막 친구들하고 막 힘주어서 열을 내면서 다 그냥 논쟁을 했던 게 그 다 무지한 수치였었구나. 이제 그렇게 깨닫고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는 이제 메시아를 본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설명은 나중에 하겠지만 결국 예수를 본 거예요. 메시아를 본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육체로 우리 안에 거하셔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해가 된다는 게 하나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야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웠게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는 할 일이 뭐겠어요? 거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할 일은 뭐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눈으로 하나님 보면은 할 일은 회개예요. 왜? 이전에 내가 잘못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돌이켜가지고 율법으로 향하던 그 바울이 율법으로 치닫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는 회개를 했잖아요. 돌이켰잖아요. 누구를에게로? 메시아인 예수님에게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시의 눈을 갖다가 띄워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들이 정말 잘하게나 잊지 않고 늘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별것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내 눈을 띄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내가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눈은 무슨 눈이겠어요?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 영적인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이 믿음, 이 신앙, 이 피조된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늘 샘솟듯 솟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